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즉 이고니온과 르스트라와 더베,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은 원래 1차 때 다녀갔던 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유럽 지방의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1차 때, 2차 때 둘러보았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과 성도들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때 둘러보았던 이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과, 그리고 2차 때는 돌아오면서 들렀던 에베소와, 그리고 이 위로 그 아소, 미둘레네와 아소와 드로아라에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 보면 아마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배를 타고 사도 바울도 유월절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간괴, 그러니까 그 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점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왔던 길을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그리고 바다라로, 그리고 두로로에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둘러봤던 지역과 2차 때 둘러봤던 지역을 3차가 둘러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3차 전도여행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2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간 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셨던 그 여정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행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졌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정 가운데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행과 또한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일과 로마로 가는 일들이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저자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무려 6가지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와 사도 바울의 행보가 같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여행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린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의 순환 고난에 대해 3번 연속적으로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받았다. 그 중에는 그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음을 표명했다. 누가는 분명히 바울이 그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정하셨을 때의 설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의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특히 21장, 28장 말씀이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사도 바울의 행보를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듯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행보로
이제 자신의 3차 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별한 내용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내용을 읽을 때마다 사건들이나 혹은 설교나 연설문들이 각 장에서 등장할 때마다 각 설교문이나 연설문이나 혹은 사건들이 특별한 경우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이나 설교문이 그만이 가지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 사건들이 그만이 가지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서 반복되고 중복되나 대부분의 사건과 연설문들은 각 장에서 그만이 가지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반드시 이 사건과 이 연설문과 설교문이 가지는 특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특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아와 베레아와 아테네 또 고린도, 이런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리다고와 군세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뭐가 이렇게 빠지는 듯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방금 전에 본 대로 아시아로 건너간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표격인 성도들, 그래서 그 지명들이 나오는 거죠. 마게도냐 지방에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를 통해 둘러보면서 특히 2차 때 복음이 전해지며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부조라 그러죠. 그 도와줄 헌금을 이제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에베소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제가 지도를 읽으면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3차 때 이제 그 2차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고 추정되고요. 그리고 3차 때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밑에 제일 남쪽인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특히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들에게 그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로 넘어오기 전에, 지금 이게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 즉 그리스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특히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과 함께 그 아시아로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함께 하고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가야라는 지방은 바로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나라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의 후한 헌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면 이제 육적인 필요를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갚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균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균등이란 말이 뭐냐면
평균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고 또한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항상 돌보아야 될 성도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어떤 시간이든 물질의 헌금, 후원을 요청할 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요청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게 하셨으나 또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두 부류의 성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부류의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흘러보내는가를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평생 은혜만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장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주님의 범교회적, 전 세계적, 그리고 선교와 복음 전파의 기준에서 도와야 될 이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항상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돕게 하신다라는 그 인식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이제 사역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허덕거리게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독 과부의 두 랩돈을 좋아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과 밀가루 기름 몇 방울에 이제 먹고 죽으려는 그 밀가루 기름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영적이든 물질적, 경제적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균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이 또 그들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나타난 교회를 세우는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은 재정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볼까를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정이 있고 없고로 결정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거 하자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도로 확인한 다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손길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든 우리 모든 성도들인 간에 항상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항상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마가 필요한지는 그 전체 금액과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맞추실 것이니까 제가 모를 일이나 내 손에서 다 결정될 수 없으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 최선의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최선의 양은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일이 막 다 결정되기를 바랄 욕심 다 내려놓고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하시거들랑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물질의 최상 최고 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제 가난과 영적인 극복이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에 그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씨를 뿌리고 복음이 전파된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3층 창가에 앉아있던 류두고라는 청년, 학자들은 아마 14세에서 20세 사이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졸음을 몇 번 이기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몇 번 이기려고 했다가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그 유두고를 향해서 아직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수넴년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의 몸 위에 그가 올라가서 얼굴대로 몸대로 눈, 코,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의 과정을 통해 그도 마치 베드로가 사역의 말미에 그런 이 다비다를 살려냈던 것처럼 이 바울도 3차 전도의 말미에 이 유두고 청년을 살려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그도 믿음이 성장하여 죽은 자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일어난 일을 그냥 그렇게 끝난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이것은 유두고가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포하고 선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전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세 번의 순환, 고난,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한 예언이 있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걸어갈 그 길을 마치 걸어가지 말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너 힘들다, 너 이방인들한테 넘겨진다,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된다 라는 예언들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듣고 싶어 할 때 그 길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시다. 됐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봐 하는데 이어서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근데 너 그 길 가면 죽어. 너 그 길 가면 엄청나게 어렵대. 너 그 길 가면 힘들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마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듯 붙들려 있는지를 강조하듯이 죽음이 있다 하는데, 결박이 있다 하는데, 환난이 있다 하는데, 그리고 그건 굳이 예언을 듣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배에서 유대인들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의가 있다는 걸 알고 마게도 지방을 거슬러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기에, 또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세력보다 더 많은 세력이, 왜? 자기가 그들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배신하고 돌아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예루살렘에 많다는 것은 굳이 예언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언이 3번 주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21장 4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미 그 전체 기록을 다시 떠올리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20장에서 그 예언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3번의 예언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듯 기록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그 과정과,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그 분별의 그 식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할 때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까지 걸어가게 하시는가, 어떤 상황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가. 그럼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래.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를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좁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네가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거 내가 아는데 예루살렘부터 가겠느냐. 로마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면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길이 막혔고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서신서를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은 로마로 가는 길인 줄은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은데, 근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근데 그것을 강요하듯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길이 어떻겠냐, 그걸 가겠다 하니까, 근데 그 길이 핍박이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갈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종진아,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강요 안 할래. 너도 불편해서 안 가고 싶다면 안 가도 돼. 근데 그 길에는 이런 게 있어. 너 가고 싶다 했지만 그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엄청난 박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래도 갈래? 그 3번을 얘기했다는 거는 너 안 가도 돼. 물론 저는 너 안 가도 돼 이렇게 적으면서 묵상 내용에는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너 말고 사람 많아.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 길밖에 없대. 이거 가야 된대. 안 하면 안 된대. 이런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제안하신다는 것. 이 길이 너를 위해 제일 좋은 길인데 너 어떨래? 어떨까? 아, 주님, 그렇다면 가야죠. 근데 핍박이 있어. 박해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다 그렇고 너희들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다 그래. 그래도 갈래? 가야죠. 너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엄청난 핍박을 당할 거야. 그래도 갑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면요, 그런 어떤 강제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나도 주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도 목숨을 걸고 싶고,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정말 제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길 갑니다. 주님이 그 길뿐이라 하시면 저도 그 길뿐이고,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저도 그 길을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데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고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구하고, 그 길이 내가 안 걸어가면 안 될 만큼의 막 강제적으로 열리고, 그래서 마치 내가 구경꾼이듯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길이, 성령께서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길을 억지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던 창조의 원형을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기에 성령 충만의 지금 최고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다 하면 뭐 마치 나는 가만히 있으나 뭐가 탁탁탁 주어져 가지고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는 나도 마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거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전부를 거는 신앙의 동반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지금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 비록 제 형편이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제자들 같은 영적 수준이라 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